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는 가운데에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시점에 또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러니 엎친 데 겹친 덱으로 그런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제 자신을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많은 갈등을 많이 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많은 어려움이 왔고, 또 이제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또 취직을 해가지고 또 갔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35살쯤 되니까 이제는 사람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제 조금 행편이 조금 좋아할 만한데 사람이 이렇게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조금 성공한가 싶은데 이게 인생인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그때 제 옆에 누가 있어가지고 이걸 이끌어주는 사람이 또 있으면 되는데 마치 그런 사람도 없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오는데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되는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인생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지? 그 우울증이 들이닥치는데 이걸 해소를 못한 건지. 이렇게 운동도 해보고, 그리고 가서 먹는 것도 먹어보고, 또 이렇게 도망치듯이 이렇게 밖에 여행도 가보고, 또 이렇게 친구들 만나가지고 술을 먹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제게 들어오는 우울증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오는데 정말 인생을 여기서 끝내야 되는 게 아닌가, 거기까지 갔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 모자라는 사람을 섭리하셔서 어느 이렇게 집사님을 만나게 한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집사님이 대학을 왔다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 소중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게 편안하게 이 복음을 준 거 있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받은 겁니다. 집사님,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리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 물어보더라고. 제가 그걸 아는 것 같으면 이러고 있겠습니까? 교회 이야기하니까 기도 많이 해주겠다고 하는데 제게는 어떤 것도 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제가 그때 그 우울증이 들어올 때 교회를 10년째 다니고 있었어요. 그거요, 그 지역에서요 굉장히 큰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나 이 낭떠러지까지 갔는데 거기서 시달리는데 어떻게 시달리는가 하니까 악한 영이 막 저를 잡으러 오는 겁니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은 사람인데 아버지니까. 그런데 꿈에 말이요 나타나면은 아버지로 나타나서 돌아서면은 저승사자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달리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고통이잖아요. 제가 그걸 3년 반까지 끌고 갔다니까요. 그런 중에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를 맞고 그 다음에 약을 처방받고 이래 가는데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아무도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거 있잖아요. 형제도 도와줄 수 없고 부모도 도와줄 수 없고.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이 제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름이고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 아닙니까? 이랬다니까요. 정말 제가 거기에서 이 그리스도를 제가 모르고 있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리스도에 설명해 주는 거 있잖아요. 집사님, 그리스도 알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면은 권세를 주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이 복음을요, 십자가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창조되기 때문에 짐승하고 다르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걸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고 나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방황하고 안 되니까 이제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뭔가 다른 것을 계속 찾아보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아니 인간이요 하나님의 행생대로요 세상 만사를 갖다가 세상 이 땅끝까지 정의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축복을 받았는데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늘 사단의 종노를 하고요. 되돌아보니까 제가 그 속에 있는 거 있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가지고 몸부림치고 있고 그게 우리 인간의 그 원죄거든요. 그 속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성공했는가 싶은데 있잖아요 실패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해 있는 사람 오히려 더요 걱정스러운 거 있잖아요. 언제 어려움 올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보고 성공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공을 넘어서 정의되라는 거예요. 정의될 수 없다면 복음 가지고 정의되는 게 그게 성공이 아니라면 그 성공도 가치가 없다. 왜냐니까 돌아오는 문제를 못 막아내니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 가지고 정복하고 달성 축복을 받는데 이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요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들어오는 개인 문제 못 막아냅니다. 가정의 문제 못 막아냅니다. 직장에 가면 그 문제를 못 막아냅니다. 이래 가지고는요 그걸요 고스란히 다른 걸 가지고 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리고 원죄 속에 빠지게 한 이 사단의 권세가요 다 우리 인간의 영을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교회를 가고 있고 그걸 모르고 직장 생활을 했고 그걸 모르고 결혼을 하고 이러니까요 시간이 지나니까 전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말하기가 참 너무 그렇잖아요. 청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3분의 1이 이혼을 하고 이제 이렇게 막 애들 때문에 죽자 사자 살다가 항원이 돼 가는데 은퇴할 때쯤 되면 또 3분의 1이 이혼을 하고 그럼 남아있는 사람은 3분의 1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그 OECD를 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나라인데 어른들은 자살률 2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자살률 1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말이에요. 의사들도 그걸 모릅니다. 그러잖아요. 아무도 이걸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서울대에서도 가르치지 않고 하버드대에서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 원죄 속에 빠질 때는 들어온 저주와 재앙을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그 여자 집사님 통해 가지고 평생에 제가요 정말 선생님으로 모실 만큼요 감사해요. 은인으로 모실 만큼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받는 순간 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이 밤의 역사는 아버지를 가정에 들어오는 이 악한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부터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예수하고 그리스도를 잘 모릅니다. 예수는 구원자의 뜻을 가진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 대신 이 직분 선지자입니다.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 문제, 왕 대신 이 직분을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직분, 이걸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들어오는 문제를 못 막아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복음을 딱 받고 나서 보니까 제 개인의 이 문제가 어디에서 문제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늘 제 문제는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너무나 이렇게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그리고 너무 가난한 데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형제들 많은 속에서 이게 막 살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상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버지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아버지도 이게 복음을 몰라서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일찍 죽었을 뿐이다. 이게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요 이렇게 무지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창조론을 갖다 배워가지고 왔다 보니까 진화론을 배워보니까 이 창조에 대해서 모르는 거 있잖아요. 아니 진화론을 배워보니까요
먼지가요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원숭이는 지금 그대로 원숭이라니까요. 이렇게 무지한 겁니다 이게. 아니 선생님들 뭐 제가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선생님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비워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창조론을 모르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후대들은요 정말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워줘야 될 상황이 배워주더라도 창조론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느 문제를 전혀 못 막아내는 겁니다. 어느 날 이렇게 TV를 보다가 신문을 보는데 청년들 몇 사람이 이렇게 어디 저 강원도에서 모여가지고 자살을 했다고. 지지난주에는 저 제주도에서 모여갖고 자살을 했다고. 그리고 어느 날 또 유명한 지금 저게 나라 말씀이 그 영화 주인공은 저 전주에서 자살하고. 저는 이게요 그렇게 간단하게 들리질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지금 복음의 정인이 안 되니까 곳곳에서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우리 친척 중에서도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친척 중에 사촌이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정신병원에서 돌아갔습니다. 제가 그 우리 형님을 갖다가 좋아하고 따랐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사람이 이상한 거 있잖아요. 어느 날 가보니까 사람이 완전히 사로잡혀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복음을 계속 주려고 하는데 그 형제들의 다른 이렇게 사촌들이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못 주게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악한 영에 빠져노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니까요 방해하고 이럽니다. 저는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서 복음의 정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권세가 주어집니다. 악한 영의 세력을 꺾어버릴 수 있는 권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위의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 절에 가가 있는 거나 똑같게 됩니다. 악한 영이 들어오는데 그걸 이겨낼 수가 없다니까요. 어둠의 세력이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영적으로 시달리니까 자꾸 뭔가 다른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무서운 겁니다. 남자들은요 딱 3개 정도에 걸려듭니다. 이래 노름을 해야 되고요. 아니 노름을 이렇게 편안하게 한번 하면 어때요? 가서 고수도 밤치고. 그런데 그걸요 손가락을 잘라도요 노름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리고요 아니 술을 한 잔 먹는다. 아이 석양이 지는 데서 다 테라스에 앉아갖고 맥주 한 잔 마시고 얼마나 좋아요. 생각만 해도 맥주 마셔야 생각이 난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술을 한 잔 먹으면 멋있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그런데 퍼마셔야 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리고요 여자들요 남자를 여자를 좋아해요. 나도 여자를 좋아해요. 아니 우리 후대들 지나가면 너무 예쁘고 좋아요. 그냥 막 이렇게 악수도 하고 싶고 쓰다듬고 좋아요. 그리고 처녀들이 들어가면 눈이 희둥해요. 그냥 예뻐요 멋있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매일 여자를 만나러 가야 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게 이래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가정생활이 되냐 직장생활이 되냐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는 걸요 막아낼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이 되면 이렇게 복음 멋있구나 이게 끝이 나버린다니까. 그리고 술을 이 자리에서는 먹으면 안 되구나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로 하나님의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 속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게 보입니다. 종업원들이 왜 계속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는지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도 왜 어려움에 빠졌는지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들도 왜 어려움에 빠졌는지 보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부른 겁니다. 정인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돈이 많은 사람을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많으면 좋은데 꼭 돈이 많아야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똑똑하면 좋은데 꼭 똑똑한 사람을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땅에 문제가 정확하게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거기에 민감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이 땅의 문제는 정치가의 문제도 아닙니다. 아니, 정치가의 문제인 것 때문에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 당합니까? 왜 자살 이렇게 우리 후대들이 죽어가고 있냔 말이에요. 어른들은요, 어려움 당해갖고 죽으면 이해됩니다. 왜 우리 후대들은 세계에서 자살률 1위가 되어야 되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박사가 많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배웠습니까? 옛날하고 틀리잖아요. 옛날에 고등학교만 오도요 선생하고 이랬거든요. 지금은 대학교, 대학원, 박사 후 막 이렇게 논다니까요.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은데, 교수님들이 많은데 왜 우리 청소년들은 왜 답을 못 찾고 헐조선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 해답을 못 찾는다니까요. 그렇죠. 왜냐? 내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지키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갖다 도와줄 수 있냔 말이에요. 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오직 성령의 그 충만함 속에서 정말 문제가 보이고 사건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이고, 위기가 왔는데 기회로 보이고, 갈등이 왔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으로 보이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말 짧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딱 한 번입니다. 500년 살고 1000년 살면은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저는 사실은요, 이게 복음이 아닌 것 같으면 결혼 생활이 어렵다고 봅니다. 제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제 결혼 생활은 딱 10년씩만 살면 좋겠어. 이 여자하고 10년 살고 저 여자하고 10년 살고, 아멘. 이랬으면 좋겠어.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 있잖아요. 이게 말이요, 10년씩 살고 나면 애가요 이쪽 저쪽 해갖고요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잖아요. 복음 안에서 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우리 아내가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요, 우리 집사람은 좀 이렇게 늦어요 동작이. 그래, 오늘 아침이고 늘 아침마다 제가 이게 아침을 준비하는 거 누가 하냐? 제가 합니다. 왜냐? 제가 빠르니까. 그러니까 느린 사람은 머리만 손질하고 오는 것도 늦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 이렇게 계란 후라이하고 그 다음에 다 준비해가지고 대령 딱 하잖아요. 그러면 머리만 마무리 딱 하고 노는데도 늦어요. 그것도 차 밑에 딱 대기해가 온다니까요. 이게 이해가 돼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왜냐니까 이해가 되니까.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맨날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제가 복음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오더라니까요. 왜냐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에서 빠져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의 정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 복음 아는 순간 모든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뭔가 이게 이 장로가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정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는데 뭔가 세상에서 잘 되기를 소원하거든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만이라도 앞으로 정말 교회의 권사님이 되고 장로가 돼가지고 좀 정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 일 때문에 회사에 이 사장님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일 때문에 교수님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일 때문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직분, 권사님이요 장로가 그게 주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수다, 그 다음에 사장님이다, 전부 다 부업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미션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로 가라. 그리고 후대들을 살려라. 그리고 땅끝까지 정의 되리라.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전 세계 약 30개국 이상을 이렇게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렇게 일본에는 30배 이상 이렇게 강의를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독일에 강대국 독일에 가보니까 수도본에 가보니까 그 큰 중앙에 있는 건물들은 뭐냐? 홍등가입니다. 그 홍등가 주위로는 전부 다 사람들이 들어누워갖고 마약하고 있는 걸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찬란했던 그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전부 다 철문이 다 잠겨가 있고 그 앞에는 정신적으로 돌아가지고 그 어슬렁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왔다 가는 것을 나 봤습니다. 그리고 저 일본을 가봤습니다. 여러분 가보세요. 가면요 일본 사람들 눈도 잘 못 맞춥니다. 이거요, 야, 참 이 복음이 없으면요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창문요 다 잠가놓고요, 그리고 커튼 다 쳐놔놓고요, 이 사람들하고요 교통하는 거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우리 사람이요 소통되고 하나 되고 이래야 되는데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계에 나가 보니까 복음이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요 창문 닫고 거기에 커튼 닫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으로 얼마나 시달릴지 몰라요. 자, 직접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봐라. 통역해가지고 물어봤거든요. 한 집에요, 한 집에 한 명 있다 하면 조금 그렇고 두 집에 한 명은 정신병 환자랍니다. 제가 강의 가가지고 그쪽에 그 일본 사람한테 직접 물어봤다니까요. 이렇게요 쉬운 일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 들어가지 않는 날 들어오는 문제, 인간의 힘으로 못 막아냅니다. 우리 좋지도 않는 머리를 막 계속 이러고 돌리는 겁니다. 굴리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셔서 주의 천사를 발송하십니다. 그리고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무너뜨립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로입니다, 권사님입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이게 주업이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부업입니다. 그렇게 해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은 딱 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을 날도 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맨날 몇 시에 죽는다, 그거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 인생 딱 한 번 삽니다. 한 번 사는 동안에 이 복음의 비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생명이 있을 때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한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정인이 되려 했다면 정글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인이 되고, 그리고 후대들 앞에서 모델적인 축복을 받고, 복음을 가진 여러 사람들 통해 가지고는 이 대표적인 축복을 받고,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시대적인 축복을 받는, 우리 후대들을 살려내는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완전히 해결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문을 엽니다. 내 영혼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영혼에 오시옵소서. 알게 모르겠지언제들은 용서해 주시고 남은 생에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가 14년 차입니다.
작년까지 13년 동안 걸어온 길을 간단하게 영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7월 21일) 오늘 금빛교회는 어떤 응답을 받아왔을까요? 하나님께서